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또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한 주간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불안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추워지는 날씨에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도 늘 보호해 주옵소서. 또 수술을 이제 하루 앞둔 주의 백성에게도 은혜 주시고 마음이 담대해지고 우리 주님 주시는 또 담대한 능력이 마음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일하는 귀한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 축복해 주시고 더 이상 바이러스를 위해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 없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속히 온 땅에 백신을 다 맞아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예전의 평화가 이 땅에 다시 한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성도들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또 말씀으로 새날 시작하는 축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42장 부르시겠습니다. 342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한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
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지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서 15장 13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무엘하서 15장 13절에서 29절입니다.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당시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의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건석을 다 따르게 하고 묵은 열명을 남겨도 건물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께 이르러 머무니 모든 신복이 그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600인이 왕의 앞으로 진행하리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그녀와 친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무릇 사생하고 종도 그것에 있겠나이다.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니 가드 사람 이때와 그 종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대성 통곡하며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하니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어다가 내어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상황이 오시는 대로 행하리이다.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 내게 구하는 기별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같이 읽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유하니라. 아멘. 요즘도 제3세계 같은 아직 후진국에서는 그 반란이나 반역이라 그런 참 혁명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일어나는 이유 중에서 제일 큰 이유는 물론 그 반역을 일으키는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의 욕심이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지도자 그 당시에 어떤 대통령이나 왕의 실정이 사람들을 짜증나게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부정부패도 만연하게 되고 모든 백성들이 어려워질 때 사회가 혼란스럽고
그럴 때 이제 그 개혁이 혹은 반역 혹은 뭐 혁명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압살롬이 그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반역을 일으킬 때도 다윗 왕은 엄청난 실정을 한 겁니다. 본문에서 보면은 모든 인심이 압살롬에게로 갔고, 이 표현은 백성들의 마음이 다 이제 다윗에게서 멀어져서 이제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많은 실수, 그 중에 특별히 실수는 압살롬에 대한 천박한 사랑, 이 무조건 아들이라고 해서 사랑하고 죄도 덮고 이런 사랑은 이건 천박한 사랑이에요. 잘못된 거는 그 엄청난 사람을, 자기 형을 때려 죽이고 뭐 이런 일은 분명하게 선을 긋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아들을 사랑하고 또 백성들의 천박한 사랑은 또 어떤 거냐면 압살롬의 외모가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고 지나가지만 엄청나게 멋있고 기골이 장대하고 뭐 머리숱이 많고 뭐 굉장히 잘생긴 그런 압살롬의 외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는 아무것 뜻없이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을 쫓아갔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려고 플랜을 짜서 헤브론 성으로 갔는데 그냥 아무 뜻 없이 저를 쫓아간 사람들, 압살롬의 어떤 외모와 압살롬을 보고서 그냥 환호한 거예요. 뭐 이런 일은 그 이스라엘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참 사람의 외모만 보고서 좋아하고 막 그런 사람을 또 지도자로 세우기도 하고, 참 이런 경우들이 흔히 있는 우리 사람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다윗은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압살롬에게 이제 쫓겨갑니다. 도망가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제 그 본문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다윗왕이 참 대낮에 백주에 다윗 왕의 후궁들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다 보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오늘 다윗이 후궁 10명을 성에 남겨놓고 그리고 도망갑니다. 근데 이 후궁이 무슨 어떻게 왕궁을 지킬 수 있어서 남겨놓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종종 예전에는 내가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후궁을 남겨놓고 가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물론 다시 돌아올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그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그 일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궁들은 결국 백주에 압살롬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서는 평생토록 작은 성을 지어서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거기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사람 본문 속에 이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때는 가드 사람입니다. 가드는 블레셋에 속한 사람이야.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때는 군인이고 장군인데 블레셋에서 무슨 큰 잘못을 짓고, 그리고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피난을, 블레셋에서 반대로 다윗에게 피난 온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예전에는 목숨을 건지려고 가드로 도망가서 살았는데 이제 거꾸로 이 사람들이 블레셋에서 도망온 거예요. 학자들은 아마도 이 사람들이 예전에 다윗이 블레셋에 가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때에 그때 이제 함께 교류를 하던 정이 들었던 사람들이 다윗이 정권을 잡으니까 이제 넘어왔다.
이때 장군은 아주 이제 다윗을 위해서 용감하게 요압하고 아비새 장군하고 같은 레벨에 서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지휘합니다. 근데 이때 장군이 다윗왕을 열심히 이제 보좌하면서 도망 나오니까 다윗이 너는 이방 사람인데 굳이 나하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내가 성으로 다시 올지도 모르는 판국에 고생을 할 이유가 있느냐, 돌아가라 뭐 이랬는데도 이때 장군은 그의 종자 600명과 함께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왕이 뭘 하시든지 왕을 따라가겠고 물론 사생하고 라는 말은 죽든지 살든지 왕을 쫓아가겠습니다. 이런 충성스러운 그런 장군이에요. 그래서 이때 장군은 다윗과 함께 피난살이를 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나타나는 것이 이제 사독과 그에 함께한 제사장. 이 사람들은 뭘 했느냐 하면은 도망가니까 피난 가니까 마치 뭐 국가의 아주 중요한 문화재 보물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챙겨 갖고 피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얼른 챙겨서 이제 다윗과 함께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메고서 다윗을 쫓아오는 걸. 그러니까 사독학과 그의 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법궤를 굳이 내가 도망다니는 데까지 끌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면은 내가 다시 이 하나님 궤 있는 대로 돌아오리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가 돌아올 거니까 이 하나님 궤를 굳이 끌고 다니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도망을 가고 있는 판에 하나님 법궤까지 끌고 다니면서 수모를 당하게 할 이유가 없느니라. 가서 다시 돌려놓고 너도 그곳에 그냥 있으라. 사독과 그의 두 아들 제사장은 그냥 있으라. 왜냐하면 압살롬도 아무리 반역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그 제사장들과 선견자는 죽이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을 오히려 우대했어요.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신이 한 일이 그다지 정상적이고 합당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권위가 있는 선견자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건 아닌지, 이거 잘못된 일. 그러니까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선지자, 선견자, 무슨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일부러 우대하고 자기 곁에 많이 두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도. 그러니까 다윗 왕은 그런 상황을 잘 알았기 때문에 사독과 그 두 아들에게 돌아가라고. 넌 도망 다닐 필요가 없어. 돌아가서 성전을 지키고 훗날 만약에 나한테 도움을 주려거든 이제 내가 나루터에서 기다릴 테니까 압살롬 군대가 쳐들어와서 나를 잡으려고 쫓아온다면 그때 내게 전해달라. 네 아들을 통해서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다시 하나님의 궤와 함께 돌려보냅니다. 여기서 나타난 다윗의 믿음, 그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서 우리는 이럴 땐 좀 불안해서 하나님의 궤를 끌고 다니면서 비록 도망자지만은 궤를 같이 끌고 다니면 좀 마음이 편해지고 안심이 될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뜻이라면은 내가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는 이제 영영이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 이 법궤를 내가 굳이 끌고 다니면 안 된다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진정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마음 깊숙이 있는 하나님을 위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의 다윗.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굳이 이 법궤 끌고 다니지 않아도 그냥 그
피난 가면 도망가는 처지에 제사장들 어깨에다 벗개를 무거운 걸 짊어지게 하고 같이 따라다니는 것보다 성전에 다시 갖다 놔라.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은 저거 끌고 다닌다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없어지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내 눈으로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이게 진정한 신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또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다 같이 이제 피난을 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건너가고 그 뒤를 다윗이 나루터에서 서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게 참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을 벌써 계속 여러 날을 잘못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한 가지 잘못한 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에 펼치시는데 회방거리가 되게 한 그 다윗의 행동이 그 얼마나 많은 파장을 그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불편함을 일으키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다윗은 아마 자기 생각에는 왕이 이까짓 거라면서 그런 참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진 모르지만은 이 일로 인해서 다윗만 고생합니까? 온 백성이 다 고생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이 압살롬 편에 서야 될지 그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윗 편에 서야 될지 그냥 우물쭈물하고 눈치를 보면서 마음이 불안해 있고 백성들도 마찬가지야. 백성들도 다윗과 뭔가 관계가 좋았던 백성들은 가만히 있다가는 압살롬의 칼에 죽을 것 같으니까 왕이 피난 가는데 다윗은 계속해서 너는 오지 말아라. 너는 그냥 남아 있어라. 압살롬이 뭐 너까지도 죽이겠느냐 뭐 이러면서 이 쫓아오는 사람들을 갖다가 측은히 여겨서 계속 남아 있으라고 하는데 백성들 중에 다윗과 연결이 되어 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불안하죠. 괜히 압살롬이 왕이 되고 나면은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 너는 다윗하고 한 통속이었지. 그러면서 압살롬이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반란의 위험이 있다고 내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반역이나 혁명이나 뭐 이런 일로 정권을 잡게 되면은 마음속에 불안한 게 있으니까 평안하지 못해서 괜히 사람들 의심하고 또 누가 내 자리를 넘보지나 않을까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고생하고 자기를 참 이대 장군 같은 자기를 충성으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충신들도 고생하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도 고생하고 그러나 진짜로 제일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안타까운 거는 하나님의 괴가 지금 갈 길을 잃어서 이리저리 옮겨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들의 입에 정말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일로 인해서 확장되지 못하고 오히려 축소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회방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엄청난 작은 자기 딴에는 정말 기도해야 될 그 왕궁 그 지붕에서 기도는 안 하고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낮잠 자고 일어나갖고서 참 한심한 짓을 하다가 그런 큰 잘못을 저지르고 계속해서 나라까지도 들썩들썩하는 작은 사람은 잘못을 해도 그냥 자기 주변만 조금 고통스럽다 끝나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일꾼들은 큰 일을 감당하도록 많은 권세와 그리고 많은 참 재능을 주고 높은 자리에 세워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잘못되면은 다 백성들이 다 같이 힘들어지고 나라가 쪼개지고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그런 일까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어쩔 수 없이 생각나게 한 사람이 있는데, 지난 4년간 우리 미국을 엄청나게 참 분열시키고 그냥 사람들을 갖다가 고통에 집어넣은, 이렇게까지 많이 죽어야 할 4천 명씩 매일같이 죽을 그런 그 정도로 시시한 미국은 아닙니다. 정말 미국이 의료진들도 훌륭한 사람들 많고 의학도 많이 발달하고, 조금이라도 그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경제가 많이 발전해서 내가 이렇게 잘했다 그러니까 그 경제에 제일 발목을 잡는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움츠리게 하니까 그냥 바이러스, 자기는 알았을 겁니다. 그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전파되고 위험하다는 거. 그러면 일찌감치 마스크를 좀 쓰고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경제도 중요하지만 먼저 생명을 보존하는 일도 중요한 거니까 좀 잘 지혜롭게 하세요. 이렇게 좀 바이러스의 실상을 알렸으면 이렇게 막 4천 명씩 하루에 죽고 2,500만이 걸리고 하루에 확진자가 20만이 넘어가고, 세계 최고로 한심한 그런 나라가 되는 일은, 이건 너무 뭐가 잘못돼도 미국에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저 제3세계 진짜 바나나 리퍼블릭 그런 맨날 눈 뜨면 새로운 대통령 탄생하는 그런 나라에서도 이런 일은 안 생기는데, 이 참 안타깝게 지도자가 잘못되어져서 많은 사람들 고통받다가 죽어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분열되고, 그리고 지금도 이거 4년 동안 이게 치유가 이제 안 됩니다. 이 사람들 계속해서 와이트 수프리메시라고 하는 우월주의자들은 절대로 이제 그 새가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한국 사람들도 태극기 들고 그 라이엇 같은 국회의사당 침입하는 데 가서 태극기를 흔들어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뉴스에도 찍히는 거예요. 우리 동양 사람이 얼마나 많은 학대를 받으려고 백인 우월자들 틈에 섞여갖고 태극기를 아무리 모자르고 무식하고 잘못 생각한다고 해도 그런 짓을 합니까? 이 다윗을 보면서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고통의 모든 원인은 압살롬을 탓하기보단 다윗 왕이 잘못이야. 다윗 왕의 자식에 대한 천박한 사랑,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고 기도해야 할 장소에서 한눈 팔아서 그런 끔찍한 우리야 장군 죽이고 밧세바를 취한 일, 이런 잘못된 일들이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족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갖다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피난살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과 수많은 그 다윗 왕의 앞에 충성했던 사람들이 보따리 짊어지고 그 나루터 요단강 턱 나루터를 그냥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하염없이. 언제 돌아올지 약속된 날짜도 없어요.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다시 도망가는 다윗 왕의 모습. 예전에 사울을 13년 동안 도망다녔는데 이제 또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 이런 모습 보면서 오늘도 본문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끄럽고 한심한가를 살피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늘 경성스럽고 경각하는 마음 가지고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일 이루는데 회방거리로 살아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다윗 왕이 쫓겨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그런 믿음을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미국 땅을 축복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다시 청교도의 영광이 빛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미국 땅에 참 확장되고 축복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